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814페이지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걸어라, 달려라, 뛰어넘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몇 사람을 이 시간에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분들을 좀 잘 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위인들이 나올 텐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부터 독일의 괴테라는 유명한 작가 그리고 철학자죠. 파우스트라는 그런 작품을 썼고요. 아마 여러분 한 분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고요. 그 옆이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이런 작품을 썼죠. 또 그 옆에가 역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 이분은 죄와 벌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작품을 쓴 그런 작가입니다. 제일 오른쪽에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해밍웨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작품을 썼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분은 잘 아시는 분들이 나와요. 왼쪽이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죠. 미국 남북 전쟁 때 또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대통령. 왼쪽이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 2차 대전 때 영국을 이끌었던.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 나오죠. 김소월 시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시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제가 참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베토벤, 악성이라고 그러죠. 음악의 성인 베토벤입니다. 자, 제가 8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작가도 있고 그리고 시인도 있고 대통령, 정치인도 나오고 또 음악가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을 좀 아시겠어요? 살았던 그런 시대도 다르고 또 국적도 다 다릅니다만은 너무 남자들만 나왔나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이 미국 정신질환자 연맹에서 선정한 심각한 정신질환, 특별히 우울증을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타이틀로 그 단체에 붙어있는 얼굴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이런 작가, 시인, 대문호, 그리고 정치인, 작곡가가 우리는 몰랐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의 병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작품을 썼고 위대한 작곡을 했으며 위대한 정치인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참 놀라운 정신력과 열정으로 그들의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큰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안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삶의 역경과 고난을 안고 또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인가? 이 위인들이 자신들의 정신력과 열정으로 이것을 이겼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의 말씀이 이 모든 삶의 역경을 이겨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이 18편 말씀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아주 긴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신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아뢰어 드리는 노래이자 바로 감사의 시라는 거죠.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골리앗을 맞서 싸웠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지고 나서 그가 왕의 사위가 됐을 때 오히려 자기의 장인이었던 왕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됐죠.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쫓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마는 다윗의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요. 젊었을 때는 장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됐다면 노년에는 오히려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주고 그렇게 도망갔던 다윗의 그런 인생, 너무나 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을 다 살아낸 뒤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좀 느낌이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너무 달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함이라는, 라함,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극히 바로 이 18편 1절에만 쓰여진 단어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평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다윗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이미 지금 아마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아픔을 겪고 계신 분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주님만 아는 그 아픔과 괴로움, 바로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8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내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힘겹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여전히 피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안에서 구원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 고백을 볼 때 다윗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흑암과 적군과 담으로 등장하죠.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 흑암을 하나님이 밝히시고 나는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나는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어떤 괴로움이 다윗에게 이렇게 많았기에,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난을 어떻게 다윗은 이겨냈는가 함께 보죠. 18편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윗의 흑암, 여러분, 흑암은 어둠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흑암과 어둠이 있죠. 아까 우리 앞서 봤지만 여러 위인들이 겪었던 그런 우울함, 불안, 그런 깨어진 관계를 통한 많은 마음의 상처,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흑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재정의 흑암이 찾아와서 궁핍함이 있고 빚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괴롭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 흑암이 있어서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지간에 많은 괴로움,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육체의 어둠도 찾아와서 정말 괴로운 이 아픔, 고통, 낫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흑암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날의 어둠도 있죠.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얼마나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합니까?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또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앞날이 어둠이겠죠. 그러나 그런 내 삶에 흑암이 있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 흑암, 어두움을 밝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과 흑암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흑암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흑암이, 어둠이 무엇이든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두 번째 어두움은 적군이었어요. 적군.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자, 여러분, 적군이 뭘까요? 적군. 다윗이 맞서 싸웠던 그 적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젊었을 때 맞섰던 골리앗이 생각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큰 소리 쳤죠. 자, 누구든지 한번 나오고 붙어보자. 아무도 나서질 못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나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는 없어요. 그가 양치기 할 때 썼던 물맷돌만 있었을 뿐.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선포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그 적군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렸다. 여러분,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린다. 여러분,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그 골리앗을 내가 감히 붙어볼 수 없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그것을 향해 달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큰 문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의뢰하고 달려가라. 여러분,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을 의뢰한다. 부탁하고 맡긴다는 말이에요. 부탁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시편 37편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말씀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 길을 열어간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세요. 어차피 그 짐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도,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바로 이것이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죄악과 이 악한 세상과 그리고 원수 마귀에 우리가 대항하면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신 그 믿음과 힘으로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문제는 담이었죠. 담. 18편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있는 그 흑암, 어두움은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냈죠. 그를 대적하는 적군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 앞에 담이 있었습니다. 큰 담이에요. 벽이에요.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벽은 뭘까요? 우리의 한계죠. 나는 안 돼. 나는 요것밖에 못해. 할 수 없어. 우리의 장애, 우리의 장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육체 고통과 질병, 우리 모든 관계의 문제. 이게 큰 담처럼 벽처럼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홍해와도 같고 여리고성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담을,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앞서 우리가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드렸죠. 맡기라는 거예요, 의뢰는. 그러나 의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의지한다,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받는다,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혼자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기대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십시오. 여러분, 힘들거든, 아프거든, 괴롭거든, 눈물 나거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우리 주님께 기대어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기대다, 붙잡는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기대어서 주님을 붙잡고 큰 산과 같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담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암송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막혔습니까? 여러분 갑갑해요? 할 수 없어요? 담이에요? 벽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면 그 모든 벽도 담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모든 어두움을, 또 모든 장벽을, 모든 담을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시다. 흑암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삼아 날마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여전히 적군이 있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나가십시다. 여전히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담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으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가십시다. 흑암 속에서 우리는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모든 대적들에게 참된 승리를 선포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또 달려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